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어 킹덤 순전한 나라 7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부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 하나님 나라와 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채널 뭐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요즘 유튜브 채널은요, 컨텐츠의 홍수 시대입니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요, 수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유튜브 채널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무당 유튜브 채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무당 유튜브 채널.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신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생기면서 유튜브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많은 무당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 더 깊은 본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종교적 배경이 철저하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 샤머니, 여러분, 무당이라는 뜻인데요, 이 샤먼, 무당이라는 종교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처럼 종교 중개인이에요. 이 종교 중개인을 통해서 신의 세계에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해서 그 신에게 복을 구한 다음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기복이 뭐예요? 기도는 기도할 때 기자고요, 복은 복복자예요. 복을 구하는 것에만 올인되어 있는 주의, 기복주의가 한국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불교가 들어오든, 유교가 들어오든, 심지어 기독교 들어와도 샤머니즘화 돼버려요. 그게 한국의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우리가 계시 의존적 사고, 좀 어렵게, 좀 쉽게 성경적 사고를 한다면 이 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 어떻게 보세요? 좀 이따 목장에서 물어볼 거예요. 리더들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인사도 많이 하고,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복 어떻게 보는 게 성경적인 걸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복을요, 외부로부터 오는 큰 도움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외부로부터 오는 큰 도움. 하나님이라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외부로부터는 큰 도움이 바로 복이래요. 복. 다시 조금 정리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형과 무형, 유형은 이 물질, 무형은 물질이 아닌 안 보이는 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유형과 무형의 자원이 바로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복은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성경은요, 복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을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12장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명령하시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자, 생육번성 충만 뿐만 아니라 다스림까지 명령하시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복 주세요. 복. 자, 창세기 9장 1절 똑같은 패턴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너무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니까 홍수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를 세우십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자, 새로운 믿음의 세상,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2장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은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냥 복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구약은요, 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신약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팔복, 8가지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무형의 복. 구약은 유형의 복을 좀 주로 선포했다면 신약은 무형의 복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복받음이 성경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데 왜 복받는 게 필요해요? 왜 받아야 되죠?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계가 있는 인간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생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는 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즉 외부로부터는 큰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창조 세계에서 생존을 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복받아야 되고요. 회복된 통치권으로 이 땅,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그렇게 잘 다스리려면은 하나님 나라 자원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복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을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좋은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데, 그 복을 구할 때도요 성경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 사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구하지 말고 기복주의의 샤머니즘에 빠지지 말고 성경적으로 복을 구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을 구하는 기준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정말로 복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나라와 복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 영성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말씀을 곱씹어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시옵고. 지금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넘어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필요를, 다시 말하면 복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명령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고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주어지는 형태가, 여러분 기적, 구약의 만나 매출하게 내리는 것처럼 기적처럼 올 수도 있고요. 현대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재정을 막 기적처럼 흘려보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제너러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관대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선물의 형태. 근데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노동의 형태로 여러분이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때로는 기적의 형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의 형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흘려보내주시는 선물의 형태, 하지만 대부분 노동의 형태로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동의 형태, 아 목사님 제가 돈 버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맥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노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맡기신 거지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스피릿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영성.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거 무소유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 아니에요. 성경은 10계명만 봐도 소유를 인정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뭡니까? 받은 거지, 위임받은 거지
원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형태로 맡겨진 거지 내 거야가 아니라 주님 겁니다라는 이 소유에 대한 양면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라는 정신,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청지기의 영성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자본주의도 아닌 그때 여러분 뭐라고 재물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세요. 주인은 하나입니다. 주인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라이벌로 재물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재물이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 그냥 돈이 아니고요, 돈의 신, 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돈이 미쳐서 돈을 우상 숭배하고 돈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인인 인생이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만몬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 또 우상 숭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만몬을 우상 숭배하고 돈을 따라서 사람이 사냐면요, 사실은 그 뿌리에는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있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내가 원할 때 아무렇게나 다 해보고 싶은, 내가 나의 인생의 자원이고 나는 모든 것에 있다는 그런 자아 우상 숭배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때 주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대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넌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스리라고 위임한 거고 소유의 형태로 맡겨준 거지 너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너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 영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영성은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무한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청지기 영성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영성. 사랑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의 형태로 맡긴 노동이나 선물이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소유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맡긴 자원 복을 여러분이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그것은요 청지기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척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척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니세요. 척핀이, 이 사람이 사실 10월 첫째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했는데, 이분이 11조의 부호예요. 11조. 11억이 아니고 얼마예요? 11조 원. 11조 원. 그런데 방 2칸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척핀이. 이게 면세점으로 많이 알려진 DFS 있잖아요. 이것의 창업자고 전체 리더인데, 이분의 일생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사실은 신실한 경건한 청교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기부하고 나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 해요.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다. 돈은 매력적이지만 누구도 한 번에 두 켤레 신발 신을 수 없잖아요. 제한적이고 우리는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DFS의 창립자인 이 척핀이라는 분은요, 미국 부호의 영웅으로 불리고 추앙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브스 잡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자 중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그렇게 완전히 기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어떻게 선언하냐면, 살면서 모든 것을 기부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9일날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침실 2개 그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의 기부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분 처음에 좀 욕망 가득하게 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좀 도전을 받고 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기부의 인생을 사는데, 기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인대요. 철저하게. 그래서 자선활동계의 제임스 본드라고 불립니다. 자선활동계의 제임스 본드, 익명의 자선활동가. 그래서 이분이 자랑하지 마라, 받은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절대 자랑하지 말라,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남몰래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었대요. 내가 기부한 것이 밝혀지면 지원을 끊겠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절대 얘기 안 하죠. 끊어지니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았다고 해요. 너무나 대단한 기부의 문화를 일으켰고, 사실은 미국에 기부하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알려져 있거든요. 빌 게이츠랑 더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 누구죠? 워렌 버핏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의 멘토, 모델링이 바로 이 척 핀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이 삶을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알려진 이분의 삶을 제가 기사를 통해 접했을 때, 이분이야말로 정말 청직이다. 여러분 소유가 얼마라고요? 11조요. 11조.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11조 다 기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소천할 때, 여러분 임대 아파트에 침대, 방 2개 이런 데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 11조 기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참 너무나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은 몰라요. 뭘 몰라요? 경건한 청교도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뭘까요? 청지기,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밝히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의 모델이었던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물론 소유 형태예요. 여러분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겁니다. 그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하나님 나라 복에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 영성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요, 바로 자족의 마음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자족의 마음. 자,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daily bread,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출애굽기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 강력한 능력의 오른손의 역사로 하늘로부터 매일 새벽에 만나가 쭉 내립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만큼만 소유할 수 있어요. 하루치. 이틀치 모으면요, 그 이틀치 모아서 남긴, 하루치 먹고 남은 부분 다 썩고 냄새나 없어져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이런 원리를 가지셨을까요?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공급하셨을까요? 하루 양식. 100일, 1000일, 만일이 아니라 왜 하루일까요? 자, 여긴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많이 모으고 받으면 탐욕으로 흘러서, 사실 가야 될 땐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광야에 정신 잃어버릴까 봐, 마음을 뺏길까 봐, 그렇게 주님은 하루에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 또 때는 좀 누릴 수 있는 적당한 누림 이상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탐욕이 발동해서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소명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복을 사용해서 오히려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다 놓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필요한 것, 또 적당한 누림 이상의 것이 아닌 하루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하고 적당히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위한 건 것까지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자족의 마음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의 마음.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좀 길지만 쭉 가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요, 빌립보서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왔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해 볼게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나친 누림 사치로 흐르지 않게 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자족의 마음이고 자족의 자세인 겁니다. 부탁합니다. 자족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자족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특별히 필요한 영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하나는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내년 사역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 한국교회 트렌드 이 책을 보면은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리빌딩 철치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10개의 키워드인데 첫 번째가 리빌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30, 40대들에 대한 분석을 쭉 써놨더라고요. 30, 40대 분석. 그리고 중간에 또 30, 40대 잃어버린 세대 30, 40대도 써 있는데 여러분 이 30, 40대가 지금 교회를 많이 안 나온대요. 많이 안 나온대요. 좀 심각하대요. 30, 40대의 3분의 1 이상이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 나와도 힘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는데 지금 30, 40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래요.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지금 30, 40대 세대래요. 무엇입니까? 한국이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최근에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는요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은요 그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가난했는데 절대 빈곤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축복된 삶으로 발전된 삶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우리는요 30, 40대는요 20대까지 포함해서 그 부모보다 못 살고 있습니다. 그 다들 힘들어요. 힘들어. 부족해. 모자라. 없어. 지금 이 세대가 우리 30, 40대 세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야지 신앙생활도 좋다고 통계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옛날에는 힘들면은 더 간절히 구했는데 요즘 세대는 우리 30, 40대는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야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한국사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공무원 입시 준비의 1타 강사, 한국사를 가르치는 분인데 전한길 씨라고 아세요? 전한길 씨? 인터넷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하다가 막 18 막 삐리리 엄청나게 많이 욕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들어요. 왜냐면요, 정말 핵심을 물론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기부여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막 찝어주거든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새롭게 와서 간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욕을 완전 욕이 그냥 욕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단전 깊숙한 곳에 나온 욕 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도 그러셨는데 그거 따라한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 모였는데 따라해보세요. 태평성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평성대 따라 다시 태평성대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태평성대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없다 하지만 다 상대적인 빈곤이야.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절대 빈곤을 해결한 지가 지금 20년 조금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막 욕을 그냥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걔네 그 학생들이 안 나가고 너무 좋아해. 사실 근데 부인을 못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선배 세대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목회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목회자들은요 염을 했습니다. 염이 뭔지 아세요? 장례 주사자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시체 수습하고 하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있죠. 이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뭘로 유명했는 줄 아세요? 염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진짜로.
염을 하면서 장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신 분이 이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다 염까지 하셨습니다. 저보고 그 시대에 주님 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여러분 막 선배님들 진짜로 자녀들 막 진짜로 산부인과 아니라 막 진짜 교회 마루에서 애 낳고 뭐 이런 거 부지기수였어요. 우리 5, 60년대 70년대까지 사역하신 선배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요 사실은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요 우리는요 사실은 부유층이에요. 부유층. 그냥 하는 얘기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그 책 15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세요.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나오고 우리 그렇죠? 더위와 추위에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있으시죠? 여러분 밖에서 주무십니까? 집에서 주무시죠? 입을 옷이 있고 있죠 여러분? 옷 있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먹을 음식이 있고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이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아니라요 대중교통이 있지라도 그게 있으면요 전 세계 통틀어 몇 프로 안에 드는 줄 아세요? 15%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부유층의 15%. 여러분 15%면 어마어마하죠. 부유층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좀 교회가 나눠졌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자족하면요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받아서 자족이 아니고 좌절에 빠져요. 상대적 빈곤으로. 그리고요 상대적 빈곤 가운데 때로는 많이 가지면 자만에 빠집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좌절 그리고 자만이 아니라 자족하십시오. 할렐루야. 자족을 추구하세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아멘. 그 이상의 적당한 누림 좋습니다. 하지만 사치로 가는 거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목회장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혹시 지나친 누림 사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누림과 사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누릴 수 있는 부분에 그 넘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원래 여러분 거 아니고 흘려보내야 될 거예요. 다스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누림이 다스림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자족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족의 마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의 마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 영성이고 두 번째는 자족의 마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공동체 정신이에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에 복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스릴 때 복을 구할 때 다스림을 위해 복을 구할 때 나를 넘어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 정신으로 구해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을 구할 때 너무 개인주의로 구해요. 아 주님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주님 이 자동차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십시오. 아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개인은 너무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그런 정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추수할 때 일부를 거두지 않아요. 추수할 때 일부를 거두지 않습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삭줍기 하도록 일부를 거두지 않아요. 내가 다 걷어서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의 자존심까지도 생각하셔서 이삭줍기 하도록 그냥 두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큐티 할 때 사실은 이 나눔에 대한 큐티를 또 희한하게 연결해서 했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 무엇입니까? 개인이 복받았다를 넘어서 뭡니까? 공동체가
복받았다, 흥황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커졌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건강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스림을 위한 복을 구할 때, 여러분 생존과 다스림을 위한 복을 구할 때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의 기준, 공동체 정신입니다. 제가 아까 책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맨 마지막 10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돌봄 경제입니다. 돌봄 경제. 제가 너무 단어가 독특해서 쭉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자들라든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기본적인 돌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돌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병듦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 돌봄 경제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또 경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마음 돌봄의 영역까지 많은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걸 넘어서 사실 세 번째 포인트 때문에 가져왔는데 관계 돌봄이 있대요. 관계 돌봄. 이게 뭔지 아세요? 다들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래서 이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사업화돼서 돌봄 경제의 큰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가 아니라 트렌드 한국교회 2024를 보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외로운 크리스찬이에요. 외로운 크리스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는데도 다 외로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로워. 다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또 공동체 활동해도 뭔가 외로워. 여러분 지금 다들 외로움 때문에 정신병 현상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약을 왜 해요?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그걸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왜 쾌락에 빠집니까? 중독에 빠집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로움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활용해서 관계 돌봄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시작했고 또 그게 사업화되고 있다는 거죠. 참 제가 이거 읽는데 이제는 사회에서도 공동체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업이 되지 않을 정도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 저 사람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동서울로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저를 소개해준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하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힘든 사람이 있나요? 물어봤는데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가난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막 너무나 괴로운 그런 사람이 많아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래요 하더니 밥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약간 뉘앙스가 가난한 자를 좀 돌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돌봄은 공동체. 저희가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느 하나님 환경을 열어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짜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좀 돕는,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역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은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청지기 정신, 두 번째 나누었던 자족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요, 공동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하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YM이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로잉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플로잉이 뭐예요? 흐르다잖아요. 내가 가진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훈련합니다. 근데 저는 YM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자, 그 간증을 잠깐 짧게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10의 1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좀 제가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내년에 한 2월 중순쯤에 제가 3주에 걸쳐서 설교하도록 할게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평신도들은 10의 1조 이상 10의 2조까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정신을 좀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해낸다면은 10의 2조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자 양육학을 넘어 훈련할 때 10의 2조까지 부탁을 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하거나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화하거나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승우가 넌 리더니까 더 해야지.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의 3조를 마음속에 전도사 이제 마지막 학기인가요?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안 돼요. 잘 안 됐어요. 10의 2조까지는 하겠는데, 와, 10의 3조. 여러분, 100만 원이면은 얼마죠? 네, 10의 3조면은 30만 원이에요. 300이면 얼마죠? 네, 300이면 90만 원 아닌가? 맞나요? 90만 원 맞죠?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10의 3조 딱 내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솔직히 10의 2조까지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저희가 좀 콜링하셨고, 미국에 갈 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아서 사실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막 채워주셨어요. 막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는 시기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또 다시 주시는 거예요. 승우가 지금이 때다. 지금 10의 3조 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10의 3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10의 3조 하면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고 제가 사실은 좀 밀어냈어요. 밀어냈다기보다는 지혜롭게 이렇게 제가 아닌 척 이렇게 순종, 뭐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고 살짝 지혜롭게 싹 밀어냈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특징, 한번 말씀하신 거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주님이 순종할 때까지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예배를 저희가 매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도 와가지고 하나씩 빼서 그냥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막 큰애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딱 뽑아서 읽는데 과부의 두랩돈인 거예요. 누가 보고 하고 기도하고 아내한테 나눴습니다. 안 되겠다. 가정예배 드릴 때까지 말씀하신 애들 성경 동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자 하고 10의 3조를 결단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기가 막힌 거 뭐냐면요, 채우세요. 채우시고 채웠습니다. 그 중에 솔직히 가장 어려웠던 10의 3조가 뭐였냐면요, 한국에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마지막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참 좋은 교회. 그때 당시 한국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았고 한국 교회 사역자들한테 국민연금 이런 거 안 내줄 때인데, 그 교회는 저도 몰랐어요. 국민연금을 내줬었던 거예요. 너무 여러분은 당연한 거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는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국민연금 내주는 교회 없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하지만은 그때 당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섬겼을 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요, 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모아놓은 거를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잠깐 왔다가 어떤 목사님 승우가 너 이거 몰랐어? 예, 몰랐어요. 보니까 어머 감사한 거야. 액수가 꽤 되는 거예요. 다 탔습니다. 탔는데 주님이 10의 3조 10의 3조. 전 참고로 이렇게 장학금이 들어오거나 교육비가 들어오거나 어떤 이 부분에 써주세요 할 때 그거는 바로 그대로 그냥 그 돈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1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소유로 들어온 건 무조건 해요. 소유로. 근데 그건 소유의 형태였거든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액수가 거의 500에 가까웠어요. 작진 않았던 거예요. 5년 동안 쌓였던 거니까 꽤 됐던 거죠. 사실 그게 있어야 장학금 학교도 다니고 생활도 하는데 어떡하죠 하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한국에서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지체가 장학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지금 졸업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액수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에잇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을 보고 아멘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그 지체의 계좌에 보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드렸을 때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3년 동안의 덴버의 간증은 나중에 제가 책으로 쓸게요.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책 쓸 테니까 그때 보세요. 예, 별의별 일이 쓰지 마요. 쓸 거예요. 막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져서 와 큰일 났다. 내 차 망가졌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덴버에는요 자동차 보험에 해일 보험, 그 우박 보험이 있어요. 액수가 커. 그 들어와서요 그거 가지고 한 학기 버티고 장학금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여러분 경기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을 환호하는 팬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도 같이 필드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기적의 은혜에 놀라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게 아니고 주님 겁니다. 소유 형태로 나에게 왔지만 주님 겁니다라는 정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의 마음입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내 만족합니다라는 정신. 필요도 좋습니다. 예, 필요한 거 구해야죠. 자, 누림도 좋아요. 그런데 지나친 누림과 사치 절제하십시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나 백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정신으로 흘려보내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Enough. 우리 그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다시 한번 나의 공급자 너 내 생명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 내 모든 갈증과 피로함에 내 모든 갈증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주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삶의 이유 삶의 우리 선포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 내 모든 갈증과 필요함에 내 모든 갈증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아멘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선포하세요. 아멘. 더욱더 놀라셔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고백하십시다.
부족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달라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필요한 것,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다. 구하십시오. 주시옵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시옵고의 그 원문의 언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랑 같아요. 주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누리기 원합니다.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땐 하나님,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족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주님 주십시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청지기 영성과 자족의 마음과 공동체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 구하고 나누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첫 번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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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청지기의 마음 다시 한번 복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족의 마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공동체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청지기 정신과 자족의 마음과 공동체 스피릿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나 내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긴급기도 119 오늘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다음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7가지 기억하시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12월 말까지 주님 기도하오니 특별히 이 6주 내에 하나님 이 40일 내에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그 은밀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누림을 위해 이 누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합니다. 청지기 영성을 놓쳤다면 다시 붙들게 하시고 자족의 마음 놓쳤다면 붙들게 하시고 공동체 놓아버리고 개인주의로 구했다면 공동체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감사하게도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예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복을 사용하고 누리기로 결단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